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중구조에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황금만능의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깊이 깨달으면서 인간의 본질인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계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118쪽입니다. 118쪽. 오늘 주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상적인 조류가 철학적이고 또 이런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볼 적에 아주 위험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이며 형이상학적이다. 무슨 뜻이냐? 철학이라는 것은 뭔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형이상학은 뭐냐? 형이상학은 형이하학이 이 세상 것을 형이하학이라 그래요. 상황과 이웃과 세상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걸 형이하학이라 그러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봐서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삼중구조가 통합된, 통합되고 조율된, 조화된 이런 용어죠. 통합된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육신과 정신만으로 이중구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이 빠진 삶입니다. 영이 빠진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월주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다가는 영적인 초월을 얘기해야 돼요. 영적인 초월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정신의 초월주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중구조를 사는 사람들로서도 여기서 초월주의를 얘기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삼중구조의 삶에서 영적으로 초월을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영으로 얘기하는 초월과 그 다음에 정신으로 얘기하는 초월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학적 문제이고 형이상학적 문제로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정확히 알으시면 돼요. 이제 신앙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삼중구조 안에서 정상적인 초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현대 세상은 육신과 정신적인 이중구조로 살면서 더 정신적보다 초월을 얘기해요. 바로 이 초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중간 정도 보세요. 오늘의 주제인 초월주의적 형성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정신적인 초월, 정신적인 초월의 견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육신, 정신, 영, 사회적 차원을 수용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오직 뭐야? 오직 생각, 자기 정신이죠. 생각의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자기 생각에 자만에 빠진 거예요. 자만. 아니면 착각. 아니면 환상. 이런 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신적인 초월이에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퍼져 있어요. 조금 더 보죠. 만일 인간의 형성의 육신, 정신, 영과 사회적 자원 중 어느 하나에 일방적이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가 이탈된다면 공명이 될 수 없고 불공명 상태에 떨어진다. 이게 육신, 정신, 영이 통합돼 가지고 이게 조화로운 삶을 이끌면은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가지, 특별히 영 한 가지만 갖고 인간의 완성을 추구한다든가 정신 하나 갖고 육신 하나 갖고 인간의 완성을 추구한다면 이 모든 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는 정신으로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복도 평화도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돈만 가지면 아니면 출세, 성공 어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게 된다면은 이 정신주의적 삶인데 그런 삶으로다가는 절대로 인간의 자아를 완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공명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많으냐? 이런 것이 오늘날의 물질주의. 우리 잘 알죠? 황금만능주의. 능주의, 출세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정신적 초월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빠지도록 만들어요. 인류대학 들어가면 된다. 그거를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청소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면 또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업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으로다가 또 옮기게 되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물질 만능과 황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데 이런 목표가 뭐예요? 이게 정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자주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돈 좀 벌었다든가 권력을 가졌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 들어요?
일단 당장은 그냥 이 사람은 뭐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건강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뭐 행복을 다 차지한 것 같고 겉으로다가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때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론 들어갈 수 없죠. 어떻게 인간은 내면에 들어가겠어? 그러나 우리가 쉽게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접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졌던 어떤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인 아니고도 뭐 예술가도 있을 수가 있고 스포츠맨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돈 많이 벌었다는 출세했다는 사람들 한간의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들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그들의 정신과 육신의 건강이 정말 건강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간에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밑에서 한 7번째 줄. 그런데 현대 철학과 심리학자들 중에는 그렇구나. 이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추세 성공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과 심리학. 심리학자들 중에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 중에는 인간 실현의 핵심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이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예로 장폴 샤르트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샤르트르. 그 다음에 하이데거도 아주 많이 들어봤죠? 아주 철학계의 거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메슬로우. 이거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또 심리학자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론은 자신의 초월적 통찰과 열망에 의존해 있어서 겸비함과 다른 차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직 자기 이론과 자기 이론이 최고다 이게요. 자기 이론만 따르면은 인간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자아 완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아라는 거는 무슨 자아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중구조 삶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구조의 자아가 아니라 이중구조, 육신과 정신의 자아. 그런데 샤르트르, 하이데거, 에브라함 마슬로우 이런 사람들의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럽을 대표하는 이런 그 철학자요 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영향이 아주 지식인들 사이에 특별히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문계에 아주 엄청 많이 퍼져 있고 그들의 이론들이 이게 사회의 삶 속에 탁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따지다 보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 자기 삶을 안정되게 잘 살면 되고 자기 성공과 출세를 하면 되고 이런 걸로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나 마나 이 세상에 퍼져 있고 우리부터도 해서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뭐 인류 대학 준비하고 과외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정신 중심의 삶을 살도록 정신 중심의 삶을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정신 중심의 삶 왜? 그래야지만이 이 물질도 많이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한 사람들은 요즘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데이트할 돈도 없다며. 그래서 데이트도 안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업자들을 놓고 보면은 어떤 실업자가 제일 많죠? 대학 졸업자 실업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적인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그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또 현찮은 건 하기 싫고 그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택배 운전사 할 수도 없고 택배 기사 할 수도 없고 아니면은 뭐 가서 막노동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실업자잖아요. 그 실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대학 졸업한 실업자가 고급 인력들이. 그런 사람들 결혼 당연히 기피하죠. 데이트할 돈도 없는데 실업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된다 이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왜 그러냐? 인간이 육신과 정신과 영을 골고루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이끌어져야 되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정신 중심적으로만 이끌어주니까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초월시킬 수 있다. 돈만 가지면 모든 거를 내가 다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길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출세와 성공이라는 이런 거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 가지고? 아니야.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거 출세와 성공 이런 거는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벌써 균형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자기 선생님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본다니까. 그냥 오직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걸 세상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인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인격이 말살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현대 세상인데 현대 세상을 바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정신 중심으로다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행복도 해낼 수 있고 평화도 해낼 수 있고 기쁨도 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는 정신적인 초월주의라 이게요. 이거는 영적인 초월주의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초월주의를 갖다가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이웃을 종속시키고 이타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오직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진 남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풍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바로 이렇게 정신의 초월주의적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들은 바로 이렇게 현대 철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실론적 철학자들도 있고 유실론을 향해서 오늘날 움직이고자 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대단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철학을 놓고 봤을 적에 오늘날까지 이끌었던 어떤 실존 철학의 주류, 그 다음에 초창기부터 계속 중심을 잡아왔던 심리학들의 대부분은 이중구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안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초월적 통찰과 열망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이론만을 강조하지 다른 점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면에 대해서는 존중함도 없어요. 이것에 비해서 공명적 형성이란 무엇인가? 맨 아랫줄이요. 주관과 객관의 모든 체원에. 자, 이거하고 다르게 이제 공명적 형성은 그러면 어떤 거냐? 공명적 형성은 주관과 객관의, 그렇구나. 주관과 객관. 나의 삼중구조의 주관과 이웃 상황 세계라는 객관, 이 객관에 대해서 개방적, 수용적, 통합적인 태도를 지닌 이론이다.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119조. 공명적 형성은 자신의 육신, 정신, 영의 에너지뿐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 형성, 전통들의 에너지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과 객관이 합쳐지면서 뭐야? 개방적, 수용적, 그 다음에 통합적.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개방적입니까? 내가 살면서 이웃들에게는 얼마만큼 개방적인가? 물론 개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한번 넓혀보면은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칠레 사람도 들어왔고 베트남 사람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 소수민족들 바로 그렇게 제3세기에서 들어왔던 그 가난한 민족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뜻한 개방심을 갖고 있죠.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수용적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죠?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부심도 있고 어떻게 돼요? 아주 좀 뭐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죠. 서로가 그런 입장만 있으면 그거는 서로가 이기적이죠. 자기 것만 좋다고, 자기 것만 신뢰한다고, 이거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개방성이 있는가, 상대의 좋은 점을 또 받아들일 수용성은 있는가, 상대와 함께 통합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거 나눌 자세는 돼 있는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수원가톨대학교 이제 교수 생활할 적에도 보면은 그 개신교 또 학자들, 아니면 불교 학자들, 원불교 학자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다든가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되고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수용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돼서 이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사회로 만드는 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나만 잘났다고 자랑하고 저긴 또 B는 B대로 C는 C대로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이 사회는 분열된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학자들의 이론이든 어떤 그 종교 나름대로의 각 종파들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든 이웃이든 내 종교든 이웃의 종교든 내 문화든 이웃의 문화든 모든 것들은 다 항상 상호 형성적으로 상호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가 상호 배워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상황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그 문화적인 토양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중국에서는 뭐예요? 중국에서는 유교가, 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그렇죠? 또 16세기 이후에는 루터 칼빈 쭈빙글리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름대로다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렇게 발전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었거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잘못을 따지거나 자꾸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존재하는 것을 갖다 인정해 주고 그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교든 모든 문화든 모든 어떤 것든 다 같이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안 되신다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요? 그런 거 해봐야죠. 이 강의는 보통 대학원 강의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생각 다 했던 거, 그것만 제가 강의하려면 안 해요. 못 들어 강의해요. 그거 다 아는 걸. 아니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조금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 세상에 보다 더 넓은 지평, 깊은 지평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지, 여러분들 다 아는 거 강의하려면 제가 뭐토록 강의하냐고요? 강의할 필요 없지. 근데 이 정도의 차원으로다가 지금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국가가 그렇게 몇백 나라로다가 갈라져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세상이라 그래서 한 지구촌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 지금 방향을 잡아서 노력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식자들의 노력이 있는 것이고, 종교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지금 하느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발전하고 통합해 나가고 조화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문들도 마찬가지인데, 학문들도 이렇게 이중 구조로다가 정신 중심으로다가 발달되었던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AI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이중구조의 정신이 잘못 만들어 온 어떤 학문들 중에는, 과학들 중에는 뭔가 삼중구조 안에서 아니면 종교나 아니면 다른 보다 더
이렇게 통합된 어떤 그 학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도 변화돼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미래의 후손들이 조금 더 건강한 인간상, 건강한 이런 사회상을 가지고 미래를 구축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적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개방성, 수용성, 통합성, 이거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줄, 만일 객관적인 초월적 가치들을 배제하거나 자율적인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가치관은 선별적이고 무책임하면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초월적 가치관, 이게 뭐예요? 객관적인 초월적 가치관이 이 인류 역사 안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 우리도 어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선조들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 좋은 덕담들이라든가, 아니 사회적으로다가 우리가 가치를 갖다 잘 유지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런 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종교 전통 안에 많고,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도 다른 문화와 어떤 그 종교 안에서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교적이든 사회적인 어떤 좋은 전통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제껴버리고, 자기가 좀 공부 좀 했다고, 내 이론, 내 공부한 거, 내가 연구한 거, 이걸로다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선별적이고 무책임적이고 그리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이거 분별해 보려면 정치인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 나름대로 선거 때는 아주 그냥 얼마만큼 겸손한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섬길 듯이 그랬지만, 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가 명령하고 지시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건 볼 수가 없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실행돼야 되고, 법보다도 위야, 법보다도.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문화사회에서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전통에서도 정치적인 문화에서 이걸 갖다가 너무나 쉽게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법 쪽에서도 보고. 법 쪽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검사보다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닦은 사람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들은 인격과 영성을 닦는 데는 부족했거든요. 법 공부는 좀 했을지 몰라도 다른 거, 인생이 법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법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하한선인 거예요. 법은 하한선이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치가. 왜? 죄를 졌다거나 범죄를 졌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낮은 가치인 거예요, 법은. 상한선은 뭐냐? 상한선은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도덕, 윤리, 더 높게 하는 종교, 이런 사랑, 덕, 이런 걸 갖추는 게 그게 바로 상한선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상한선을 향해서 살아야지, 하한선에서 이게 뭐 범죄인이나 안 되려고, 감옥에나 안 가려고, 이런 삶 살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세계의 4대 성인은 예수님, 그 다음에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상한선에 산 사람들이에요. 하한선은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거. 법 얘기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서는 하치거든요. 법 얘기하는 게. 저도 저 일정하게는 대학 다닐 적에 법을 전공했지만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다 따져서 그 육법이라서 다 따지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죄 짓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덕망을 더 쌓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그거 따지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선이죠. 인간이 그 정도 살으면은 그거는 감옥밖에 갈 데 없다. 그걸 따지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불행한 세상인 거예요. 높은 가치가 이렇게 인도하는 세상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공명적인 세상이 돼야지만이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줄, 결국 공명적 형성은 주관과 객관이 통합된, 즉 육신, 정신, 영의 차원과 사회 역사적 차원이 통합된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든 철학, 심리학, 뭐 자연과학, 물리학,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걸로 다 떵떵거리고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중심주의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육신도 성화시키고 정신도 성화시키고 바로 영이 인도하는 이런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삶이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학문이든 종교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주의적인 그것은 결국은 뭐야? 개방되지 못한 거고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고 상대방과 통합되지 못한 거고 오직 이기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종교는 특별히 예수님 벌써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인만큼 어느 종교보다도 앞장서서 겸손해야 되고 어느 종교보다 앞장서서 개방적이어야 되고 어느 종교보다 앞장서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아는 이런 종교여야 되고 상대방과 통합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런 종교여야 된다. 어느 종교보다 앞서서 그게 바로 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적인 자아 실현을 이루는 형성의 두 가지 방식,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자율적인 자아 실현. 이게 말은 좋죠. 자율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타율보다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하거나 뭐 이래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 기분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율적인 자아 실현 이게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뜻만을 가지고 나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중구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힘만 가지고 다 하겠다. 내 힘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는 하느님의 힘이 이미 배제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전통의 힘도 배제돼 있어요.
다른 문화의 힘도 배제돼 있어요. 오직 내가 살아왔던 내가 쌓은 지식, 내가 살아왔던 문화권 내에서 아주 내가 닦은 거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내 뜻을 실현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정생활하는 거 봐도 그렇죠. 가정생활하는 거 봐도 뭐가 그래? 부부간에 왜 황혼 이혼까지 할까? 남자들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왜? 이게 부성 중심의 사회거든. 목의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촌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사회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의 뜻대로 그냥 따라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상대방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힘도 배제돼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딸인 자기 아내, 하느님의 딸인 자기 자녀들, 이런 귀한 어떤 그 존재들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다가 다 종속시키려고 하거든요. 자기 뜻만 따르라 이거죠, 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도 그래요? 대통령도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국가 형태 중에서 제일 나쁜 형태가 뭐예요? 천재국가,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것들이죠. 그건 뭐야? 짐이 왕이다. 짐이 최고다. 이게 뭐야? 자율적으로다가 자기가 자기 힘과 뜻으로다가 자기가 자기를 정했어요. 자기가 최고의 지존으로. 그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징기스칸도 그랬고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탈린도 그렇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율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힘 같듯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남편이 자기가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쫄딱 가. 바깥에 나가서 쫄딱 올수록 집에 들어와서는 대장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는 고쳐주기도 힘들어요. 그냥 냅둬야지. 그 대꾸하거나 그 싸매지 말아요. 냅둬야 돼. 그건 못 고쳐요. 그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못 고쳐. 하느님의 영의 힘이 하느님을 깨달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 공산주의의 김정은이가 하느님을 깨닫기 전에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고쳐질 것 같아요? 하느님을 깨달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독재자도 하느님만 깨달으면 고쳐져요. 자, 이런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율적인 자아 실현을 이루는 방식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한 가지 자아 실현이란 형성 전통의 상징들을 통해서 매게 됩니다. 하느님이 이미 계시하시고 계속 계시하시는 지시들에 대한 형태 수용적인 순명, 복종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자아 실현이란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하느님에게서 나왔죠?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참된 자아 실현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에 순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자아 실현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중구조가 얘기하는 자아 실현, 이중구조가 얘기하는 자아 실현이란 바로 하느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기.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내려왔던 모든 형성적인 전통들 이것도 다 배제하고 형성적인 종교들의 힘도 다 배제하고 오직 자기.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든가 나타나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율적인 자아실현의 첫째 방식. 자의적인 자아 형성이며 각자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의적인 결정에 따릅니다. 이거는 자의적. 자의적이라는 게 뭐야?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 뜻이라는 게 뭐야? 자기 뜻이라는 게 육신과 정신 중에서 정신이 자기 뜻이거든. 정신이 뜻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이야. 그러면 육신과 정신과 영 그럴 적에는 영은 누구 뜻이에요? 영은 언제나 성령님 뜻을 따라요. 성령님 뜻. 이거는 정신은 언제나 자기 뜻. 정신은 언제나 자기 뜻. 이게 그래서 자의적이야. 정신은 언제나 자기 뜻을 따르는 게 정신이고 영의 힘은 언제나 성령님 뜻을 따르는 게 영의 힘이에요. 이거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인데도 자의적으로다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객관적 지시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아 개연과 선택 결정에 따른다.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 지시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객관적 지시 무시한다는 게 뭐냐? 우리 민족도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학교의 전통이 있는데 학교의 전통을 잘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뭐야? 그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 말도 안 듣죠. 요즘 중고등학교 가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부모님들 이미 잘 아시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침에 공부 시작하면은 조금 있다가부터 엎어져서 자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자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냥. 그래도 선생님 뭐라고 안 그러셔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또 지적하고 약간 벌이라도 주려고 그러면 덤비거든요. 얼마 전에도 교감 선생 때렸던 학생이 있었죠. 교감 선생을 때렸어. 어떡하죠? 요새 선생님들이 학생들 옆에 가기도 겁날 거예요. 여선생님들은 특별히 더 겁날걸요 아마. 요새 남자애들 또 크잖아요 보면. 이게 다 뭐예요? 학교의 전통 같은 거 이거 안 따라요.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 건데 안 따른다니까. 오로지 자의적이라니까. 객관적인 지시 이런 거는 안 따른다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듣고 잘 따르는 아이들도 있긴 있지만은 방향이 안 듣는 쪽이에요. 안 듣는 쪽으로 다 강화되고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죠? 사회에서도 이 객관적인 지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노약자 어떤 그 부인들 애기 업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이러는 게 우리 객관적인 가치들 지시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양보해 주는 거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나도 새벽부터 나와서 공부하러 가는 학교 갔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척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학생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막 학생들인데도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다 피는 건 아니지만 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성인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여학생들도 피워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 날지 몰라요. 그런 성인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말 못하겠대요. 겁나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시들, 내려왔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학교의 전통, 아니면 가정의 전통, 아니면 지하철의 전통, 아니면 종교의 전통,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오직 자의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하겠대. 뭐로?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좋은 학교 들어가지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돈만 많이 벌고 출세 성공하고 그러면 자기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길러냈다니까요.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훈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종아리 정도 때려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엄마가 아버지가 정말 울면서 때리고 그러면 걔가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치지. 울면서. 마음으로 아프잖아요, 때리기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저 청소년들이 아주 진짜 한마디로다가 어느 누구도 간섭하기 정말 힘든, 담배를 펴도 간섭하기 힘들고 술 먹고 좀 취해서 다녀도 간섭하기 힘들고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 경우 각자의 자율적인 자의적인 결정들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공동의 일관된 삶의 형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가 다 자기 잘났어. 자기 잘났으니까 내가 잘났는데 쟤하고 협력 안 해도 난 다 할 수가 있는데, 나 쟤하고 협력 안 해도 나 공부 잘할 수가 있는데, 쟤하고 협력 안 해도 나는 이미 인류 기업 들어가서 나 돈 잘 버는데, 쟤하고 협력 안 해도 나는 이렇게 따라오는 여성들도 많고, 난 누구랑 결혼할 건데, 쟤하고 협력 안 해도 이런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게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협동이 안 되죠. 상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학교도 자기 학교가 최고 좋다 그러고, 기업도 자기 기업이 제일 좋다 그러고, 나라도 자기 나라만 좋다 그러고, 종교도 자기 종교만 좋다 그러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으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고 상대방은 오로지 비교의 대상이요, 경쟁의 대상이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향이.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 사회의 관계도 뭐예요? 아니, 기원전 2333년부터 우리가 4500년을 한민족으로 지내왔는데 그동안 수수한 싸움은 있었지만 한민족으로 지내왔고 지금 4500년이 지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잘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뭐예요? 지금 전쟁 걱정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풍선 보내니까 저기서는 우물 보내고 이게 나쁜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나쁜 거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이게 나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뭐가 나만 옳아요. 상대방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 간에 모범을 보이면서 부족한 점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보완해 가면서 이래가면서 가는 게 통일이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거기에는 어떻게 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자의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를 볼 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정신의 초월주의라니까. 나만이, 내 정신만이 최고라는 거라니까. 내 정신으로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부터 국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를 갖다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네 번째, 맨 아래줄이요. 공동의 삶의 지시들의 일치 원리를 추구하나 이 선택 역시 자의적인 방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어. 그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가 어떤 공동의 어떤 그 좋은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도 각자의 방법이 너무 세. 자기 방법이. 그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안 한다 이게. 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여당 야당 하는 거 보시죠. 어느 편이 아니야. 어느 쪽이 필요 없어요. 편은 항상 하느님 편밖에 없어요. 근데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당 야당 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하죠. 그렇죠. 왜 나라가 이 꼴이 되든가.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내면으로다가 눈물 흘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자의적으로만 생각해. 자의적. 자기만 옳대. 자기만. 너무 문제가 크다. 지도자라고 보다는 저런 사람들은 지도자들 자격이 사실은 없는데 어쩌다가 저걸 뽑아줬냐고요. 저런 사람들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국민들이 잘못 뽑아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 자율적인 자아 실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 문화, 세계, 자연, 역사에 현시되어 있는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들에 대한 겸비하고 순종적인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인 자기 정신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초월주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방, 수용, 통합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자기 아내에게,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에게 개방해야 돼. 그리고 아내의 뜻을 수용해야 돼. 그리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나가야 돼. 어느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자세,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본인도 배울 게 참 많아. 내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학문하는 이거 실존주의 철학이라든가 실존주의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존주의보다도 또 좀 더 다른 인본주의, 인격주의, 어떤 이런 쪽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심리학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종교적인 철학, 종교적인 심리학 이런 거에 또 관심 갖고 다양하게 폭넓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게 실존주의적, 무신론적 어떤 철학, 심리학 이런 것도 다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방성이 없으면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독단적인 어떤 생각에 있어서는 고쳐질 수가 없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인 자아 실현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재밌었어요? 재미난 것보다도 중요하죠. 꼭 생각해 봐야 될,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첨단의 학문까지 여러분들 섭렵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역사에서 내려왔던 모든 좋은 전통들과 특별히 종교적인 전통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개방적인 통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인격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